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우리 권사님들 프로포즈 받으셨나요? 어떤 프로포즈 받으셨나요? 그 유명 배우 중에 신현준 씨라고 있어요. 지금은 대학 교수님 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46에 했는데 이분이 결혼할 때 이제 프로포즈를 하지 않습니까? 프로포즈를 저 남해 바닷가에서 이제 결혼할 이제 아내 될 분한테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데 무엇으로 했냐면 십자가 목걸이로 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정말 이 신현준 이 교수님이 이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알고 프로포즈했다면 야 이분은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프로포즈했다는 것을 복음의 원리로 제가 이해를 한 것은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목걸이 걸어지면서 마음에 전해지는 거는 나는 주님의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주님이 사시고 나는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합니다. 만일 그대가 나와 함께 산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당신이 보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로포즈하지 않았을까? 멋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당신이 만날 거예요 하면서 프로포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를 그냥 액세서리로만 이렇게 목걸이에도 하고 뭐 귀걸이도 하고 그러는데 십자가를 목걸이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십자가 목걸이 가슴에 심장이 있잖아요. 내 삶의 첫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첫 번째고 내 생명임을 고백하면서 목걸이를 거는 거예요. 물론 액세서리로도 이쁘지만 우리가 그런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외향 갱그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한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요. 서운한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까지 복음 전하고 잘하다가 갱그레아라는 곳에서 뭔가를 결심했구나. 뭔가 결심하고 뭔가 서운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정반대예요. 그게 아니라 이미 바울이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고 길렀어요. 그 길렀던 머리를 이제 깎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머리를 깎는다 할 때는 왜 머리 깎죠? 우리는 결단할 때 삭발하잖아요. 결단할 때 보통 데모할 때나 뭐 자기 개인적으로 뭐 결심을 할 때 뭐 예를 들자면 학생 같은 경우는 난 이제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할 거야 하면서 머리 삭발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뭐 또 결사 항쟁을 할 때 머리를 깎는데 바울은 반대예요. 결사 항쟁을 하면서 머리를 길렀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서운한 것을 마치면서 머리를 이제 자르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왜 바울이 머리를 길렀을까? 이게 이제 나시린의 규정을 따른 것 같아요. 나시린 아시죠? 나시린이라는 것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나시린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바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때로는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최소 30일, 뭐 60일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하거나 아니면 삼손과 같이 날 때부터 이제 나시린으로 규정돼서 태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나는
구별됐습니다. 내가 얼마 동안은 아니 평생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스스로 결심하고 결단한 자들이 나시린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시린이 지키는 세 가지 규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첫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술을 먹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기릅니다. 나시린은. 세 번째는 시체에 접촉하지 않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따라서 아마 바울이 결심한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머리를 자르지 않고 결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언제 자르지 않았느냐? 고린도에서 자르지 않은 거예요. 왜 바울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이러한 규정을 서원을 한 것이 있는가?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실패하고 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테네에서 실패한 이유는 복음은 선포예요. 캐리그마, 선포인데 이 복음을 변증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아테네는 철학이 꼽힌 도시 아닙니까? 학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다 보니까 변증하다 보니까 자기 오류에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알지 못하는 신 이런 제단을 보고 저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그 알지 못하는 신은 그들에게는 우상인데 300개가 넘는 신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에도 들지 못하는 핫발이라고 하지만 하여튼 사소한 신의 우상의 뭉뚱그린 말인데 그이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믿을 자가 아무도 없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선포해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 심판자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정작 구세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복음을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은 복음의 능력이 이에 대한 주눅이 들고 그런 선포를 하지 못해 변증을 하다 보니까 약하고 두렵고 떨리게 되었어요. 복음 전하는 것이. 그러한 마음으로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에 와서도 여전히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은 그 마음에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어렵고 그리고 떨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신을 진단해 보니까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자신이 결단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작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을 알겠다. 다른 것은 내가 이제 모르겠다. 그러면서 머리를 기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년을 1년 6개월을 머리를 자르지 않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오늘 우리도 이런 복음의 결단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22절, 23절에 가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구분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죠? 안디옥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아볼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은 3차까지 있는데 1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금식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생명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는 살고. 자기의 생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을 합니다. 그럴 때 많은 복음의 능력이 일어났어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다툼으로 시작했습니다. 바나바와 누구?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로 다투면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복음 전도 여행을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2차 전도 여행의 후반부에 와서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복음 전도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머리카락을 기르면서 결단한 것이 뭐예요? 나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만을 알겠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한국 교회 강단의 위기가 왔다. 한국 교회 강단의 위기가 온 이유는 제가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1년 52주 내내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뭐가 들리냐면은 이 땅의 것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받자, 오복. 복받는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다. 복받는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신앙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하늘 천국 가는 신앙이 최고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강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들리지 않고 세상적인 복에 대한 이야기만 하니까 강단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왜요? 그런 얘기는요, 딴 데서도 많이 해요. 자기 개발? 아유, 요즘엔요, 일타 강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오직 뭐만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만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프로그램을 하는 이벤트 회사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보다 문화가 발전됐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접할 수 없는 게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선교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세상이 더 재밌어요. 그래 무슨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복음은 단순합니다. 오직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복음만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 스타일이 돼야 돼요. 야, 오늘부터 이제 거울을 보시면서 바울을 생각하시면서 머리 탁 빗으시면서 뭘 결심해야 돼요? 예? 오늘도 나는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만을 알겠습니다. 아멘. 예. 얼굴 화장하고 거울 보면서 늘 마음속에서 나는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해요. 십자가 목걸이 그냥 액세서리가 아닌 거예요.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나를 만나는 당신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또 머리카락도 헤어도 예쁘게 하고 믿음의 은혜를 결단하며 나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셔서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